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12장에서부터 50장에 이르는 핵심 메시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12장에서 50장의 기간은 대략 11장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50장에서 요셉이 죽는 그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2090년에서 BC 1804년 대략 300여 년의 기간에 해당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50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어떻게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읽어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강의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믿음을 세워 가시는가, 이 모든 과정들의 이야기.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 주인공으로 하여금 믿음 여하에 따라서 어떤 막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성경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 이야기다, 구원 이야기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에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12장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다라는 그 사실에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굉장히 12장이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과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율법, 믿음과 행위, 이 두 사이에서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나는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창세기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그 사건 400년 후,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는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큰 획을 그었던 두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면 12장에서부터 50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순결함과 의로움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의에 있어요. 순결함이 있다는 것, 거룩함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타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창세기 35장의 말씀 보면은
이 야곱의 집의 우상을 금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 야곱의 집의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버려라, 깨끗하게 하라,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38장 7절 말씀 보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 7절 말씀 보면은 38장 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심판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나타난 굵직굵직한 심판을 한번 보십시오. 예. 아담을 통해서 주시는 아담 심판, 범죄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는 심판 아시죠? 또 생활의 곤고함, 생활의 많은 아픔들, 뭐 해산의 수고, 또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러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 심판들,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키시죠. 흩어버리십니다, 강제로. 마찬가지로 창세기 19장을 통해서는 불과 유황으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요. 예. 이것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부르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자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조치가 뭐냐 하면은 24장 3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데려오지도 말고 통혼을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어디에서 아내를 데려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얻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 하나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어긴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왜 가나안과의 결혼, 이것을 반대하셨을까 하면은, 그것은 이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을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결혼하지 마라. 특별히 다른 민족은 괜찮다. 다른 민족. 그런데 가나안 족속만은 안 된다. 이것이 더 강조된 곳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내라. 그리고 절대로 언약도 맺지 말고 약속도 맺지 말고 결혼도 시키지 마라. 그러나 그 외의 민족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 주님이 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고대 근동 지역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유독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확산지였어요. 확산지. 이 우상 숭배가 이 가나안 지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후대에는 이 가나안의 종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그리스하고 로마, 여기에 전파되어서 이러한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구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뭘 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린다. 그렇게 해놓으면 믿음 혼합된다. 예, 아내 이길 수 없고 남편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섞여 산다냐? 살 수 없다.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이게 다 사도 바울의 논지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를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확대 적용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될 영역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숭배. 예. 탐심도 우상숭배죠.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 두 번째는 부부관계 속에서 있는 성적 순결.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나오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두 사람과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불신결혼.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되고 부모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두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지만은 언제나 징계와 심판 중에 하나님은 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냐 하면은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시는 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런데 19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으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던지십니까? 롯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30장 말씀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그 소원이 강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고난 중에 심판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준비하십니까?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들이 있어도 은혜 주시려고 언제나 은혜를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죠. 예.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비로우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4대 족장들을 보면은 제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위인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믿음이 좋았거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많은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키운 결과입니다. 믿음을 키워진 결과. 그때그때마다 네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부분, 이 핵심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이 관점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 하나님이 빚어놓은 결론이 믿음의 조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부르셨죠.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환경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낭패를 받습니다. 바로에게 사라를 뺏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사 하나님이 그 아내가 있음과 남편이 있음과 그리고 하나님 위협하시고 두렵게 해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은금 보화와 많은 종들을 얻어서 떠나게 하셨다. 징계하셔야 되고 혼 좀 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죄악에 관영한 인류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긍휼히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악으로 온통 사단의 지배에 있고 죄악으로
사망과 죽음에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한 번만 하고 끝마칩니까?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요.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협하시고 하나님 혼내셔서 아브람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삭도 똑같은 실수, 리브가를 룩이라고 속이는 그 실수를 똑같이 하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그러나 특히 그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빼앗죠. 자기는 장자가 아니에요. 둘째지. 아무리 쌍둥이로 낳았다 할지라도 첫 번째 태어난 이가 에서입니다. 이삭의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술수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손을 안 써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술수를 쓰죠.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장자의 축복권, 축복기도도 받아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도 우상 섬기는 것을 방치해버려요. 자기 가족 안에 우상 섬기고 있는 드라빔, 이것을 방치해버렸던 그러한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거두시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이었다. 이것을 우리들이 1장부터 11장까지도 인간이 타락해서 계속 죄만 짓잖아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요. 원죄 때문에.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성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11장까지의 사건이 나 있죠. 마찬가지로 부름을 받아서 택함 받아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성 때문에 약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약함 속에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더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에 연약하고 죄로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해도 싫다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징계는 하시죠. 말씀도 보내시지만은 사랑하니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세우신 분이 누구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팔렸지요. 형제들의 시기를 통해서.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보디발의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았던 이유는 요셉 덕분인데 요셉의 노력과 요셉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했다. 누가 하셨어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기 읽어나가면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아브라함과 야곱을 세우신 하나님. 그들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게 은혜 베푸시면서 붙잡으시면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 나가시면서.
그리고 자, 구속사와 더불어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발견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먼저 창세기 38장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자, 시간 관계상 다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소개를 아마 해 드릴 텐데, 이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이게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얼러리 껄러리 그렇게 돼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 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누구? 야곱. 야곱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 유다. 유다 중에서 엘과 오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버렸죠. 그리고 세라가 있었는데, 세라의 계열이 아니고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불륜을 통해서 오는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어요.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야,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간에게는 소망이었구나.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약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구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번제로 바치라.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을 하고 그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야, 내가 알았다. 이 사건을 보니까 네가 정말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됐다. 그렇게 하시면서 순양을 준비하시죠, 번제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놀랍게도 이 모리아 산상에 바쳐진 이 이삭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순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모리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놀랍게도 골고다 언덕입니다. 성전이 있었던 골고다 언덕. 그곳에 지금 성전이 지어 있고 그 옆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 지역이 모리아 산이에요. 성전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야,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죽으실 곳. 그것을 예표로서 점진적으로 구원의 계시를 확장시켜 가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이것이 12장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고는 모형을 딱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점진적으로 열어가셔요. 점점 가르쳐 주셔요. 계시를 점진적으로. 그리고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언덕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시키시고 보이신 사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주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택하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 누구의 의견을 듣는 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심과 선택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의 형 나홀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만.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서도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을 반드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인용을 합니다. 봐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할 자, 구원 주실 자 택하고 버릴 자 버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는 것.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 430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요. 설명.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430년 후에 노연하리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시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그 역사를 주관하실 때 큰 문제에서부터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창세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마지막 부분, 요셉의 인생입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 총무가 됐습니다. 모함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의 도움을 통해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7년 기근 동안에 형제들이 찾아왔죠. 양식을 얻으려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형제들에게 고백했던 말이 뭐냐? 자신의 굴곡진 인생의 역사가 결코 우연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 그것을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자,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 개인, 또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만약에 미워하려면, 상처받으려면 요셉처럼 상처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어도 상처가 그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비록 내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에는 복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나가시면서 그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반응이 뭐냐?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이 많고 세상에 업적을 이루나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것.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다. 약속의 말씀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 봐라, 율법보다도 400년 전에 믿음이 먼저 왔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아브라함,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로마서, 하박국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물질 드리는 거 다 주의 뜻이라 이게 뜻.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이다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점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큰 틀을, 성경의 큰 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하나님은 또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믿음의 뼈대를 굳건히 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성경을 향하여 앞으로 66권을 향하여 알아가시는, 배워가시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함을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 순종하고 그 삶의 실천함을 통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신앙에 더욱더 말씀 위에 세워지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